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호국 사자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 원상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과 후에 또는 주말에 스마트폰 자주 쓰십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종종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용하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화합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보니까 요즘에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화목하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화합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멀리 있는 곳부터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멀리가 아닌 우리나라 안에서도 남과 북이 화합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진보와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 이혼했어요 라든지 돌싱 땡땡이라든지 무슨 이혼이 유행처럼 부부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합하지 못해서 폐륜적인 일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려오지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척 간에도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 불교와 기독교도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일들로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대남이니 이대년이 하면서 젊은 세대에서도 남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소수자들과의 관계에서 젠더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처럼 화합이라는 말이 절실하고 중요한 화두가 된 적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합에 대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화합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찾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큰 산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큰 산이 있다면은 이 산 양쪽으로는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겠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과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이 양쪽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이 산을 두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쪽 편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산의 이름을 동산이라고 부르겠죠.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가 이쪽으로 저물기 때문에 해가 지는 산이라서 서산이라고 부르겠죠. 이 처음 보는 두 마을의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 산의 이름을 두고 동산이다, 서산이다 이렇게 밤새도록 싸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동산일까요? 서산일까요? 서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서로 증거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에 가서 증거를 찾아보니까 이쪽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산을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마을의 기록에도 예전부터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 이쪽 마을에서는 틀림없이 동산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동산이 되는 걸까요? 반대편 마을에 가면 똑같겠죠. 반대편 마을에서도 예전부터 서산이라고 기록되어 왔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서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쪽을 가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서로가 이 두 마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죠. 이 마을에서 나와서 보면 이 산은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닌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마을에 갇혀서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아상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상에서 벗어나면 이런 동산이다 서산이다 이런 싸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또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많이 배워서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하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진정으로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산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산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논쟁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깨우친 사람이라면 동산이라고 하는 말도 수긍하고 서산이라고 하는 말도 수긍하게 됩니다. 동산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고 서산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동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쪽 편에 있는 마을에서 온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서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쪽에서 온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아상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겪는 많은 옳고 그른 것들이 옳고 그름의 시비와 갈등들을 우리가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이것이 맞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다 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과 갈등을 겪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장 핵심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인 무아의 이치이며 이 무아의 이치를 삶 속에서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아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 부처님께서 교단의 화합과 또 개개인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있었겠죠. 화합하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 부처님께서도 여러 번 화합을 강조하다가 그 제자들을 떠나 계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처님께서 화합을 위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육화경이 있고 사성언이 있고 오부다법이 있고
칠멸쟁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개인이 실천하기 좋은 사성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성언은 불견언 불견, 불문언 불문, 불각언 불각, 불지언 불지, 이 네 가지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네 단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 듣, 깨, 알. 보, 듣, 깨, 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일상에서 잊지 않고 실천하기 쉬우실 겁니다. 먼저 보는 뭐냐면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다고 말하라입니다. 듣은 듣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다고 말하라입니다. 세 번째 깨는 깨닫지 않았으면 깨닫지 않았다고 말하라입니다. 알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입니다. 요즘 보지 않고 듣지 않았음에도 보았다고 말하고 들었다고 얘기하는 가짜 뉴스들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또 당사자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습관처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또 미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알지 못하는데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해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 배움을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고 막아버리게 되니까 점점 더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한 것들, 듣지 못한 것들, 깨닫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많은 갈등과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실천해 갈 때 우리 이웃이 또 우리 마을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또 우리 이웃 나라들이 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의 갈등이 사라지고 더 많은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의 무아의 이치와 사성언의 가르침을 잘 새기셔서 대승보살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람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